저는 오늘 시편 91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고백하기를, 이 말이죠. 나는 야훼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여러분, 시편 91편은 누가 이걸 기록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모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정황과 내용과 모든 것을 봐서는 다윗일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다윗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봐서도 이게 저자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야훼 하나님을 향한 고백,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그 다음에 그 야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하신 일과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이거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귀한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이 나옵니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죠. 한편으로 봐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확실함이 있어요. 약간의 막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은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있다라는, 올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밤이 되어지면 새벽이 되고 아침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분명히 해가 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돌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세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일주일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변함없이 되어지는 것, 그거는 뭐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믿는 것,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불확실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신앙,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믿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위에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막연하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위에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알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믿음도 갖고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의 이 기자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이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고하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도 깨닫고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그러니까 그 결론은 그것이 들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또한 이 예수를 이렇게 전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나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그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는 여러분 나의 피난처시요 그는 나의 요새시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안전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장소, 그게 피난처란 말입니다. 요새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적군이 찾을 수도 없고 적군이 가까이 오기도 어려운 장소, 아주 안정된 장소, 그 장소가 요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고 고백을 해야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하실까?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지존자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 그 어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한 곳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아멘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고 너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 안에 거하게 만들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너를 감싸주고 지켜줄 것이다라고 고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하고 주님도 나에게 알았다,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돌봐주마,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을 향하여 시편 118편 6절과 7절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보호를 받는 그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네 편이다. 야훼는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돕는 자 중에 계실 것이다. 사람이 너를 어떻게 하겠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주마.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18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시작.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하나님을 요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어떤 권력과 능력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루는 맨날 졌어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을 하는 중에 북한이 올라와서 대통령 각하, 이제는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딱 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돕는 자 중에 계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내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고 하나님의 뜻과 같고 하나님의 길과 같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어지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내 편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도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여러분 침범하지 못하게끔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3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어리석은 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며 피한단 말입니다. 어디로 피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뭐 힘이 있다, 군사력이다, 돈이다, 백이다, 개뿔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요,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야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로 야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됐으니, 하나님께서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다 인정해 주시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하신 일과 하실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새를 잡는데 올무를 해놨어요. 그 올무가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눈에 보이나요? 심한 전염병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만약에 전염병이 눈으로 보이면요, 파리채 갖고 여러분, 파리 잡으려고 파리채가 있잖아요. 모기 때려잡고 파리 때려잡으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전염병이 눈에 보인다면 전염병 파리채 같은 거 잡아가지고 때려잡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건지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붙잡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에서도 빼앗아갈 자가 없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답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요. 내 몸으로 너를 샀다. 나의 생명, 내 사랑, 내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핏값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만들고 예수께서 붙잡으시고 아버지께서 붙잡으셔서 어떤 세력도 빼앗아가지 못하게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게 하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국민 보호법입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은 이것이 없을까요? 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의 눈에는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여러분 안정이 안 보일까요? 자국민 보호법이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중동에서 분열이 생기고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잡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당장 어떻게 하나요? 미사일로 무차별 공격합니다.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해라, 좋다, 하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자기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해를 끼쳐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나? 반드시 미사일로 공격하잖아요. 보복합니다.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떤 세력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과 나와의 맺어진 이 언약은요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방패가 되어서 모든 위협을 막아주신답니다. 4절 말씀 보면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여러분 그 깃으로 자기 새끼들을 딱 덮고 있어요. 그리고 딱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여러분 날개 깃으로 덮어서 여러분 지키고 있는데 어떤 누가 그 새끼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독수리가 집을 짓는 것은요 어떤 심지어는 뱀도 찾아오기 어려운 높은 요새, 아주 높은 곳에 절벽, 거기에다가 둥기를 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못와요. 근데 더군다나 독수리가 날개 깃으로 덮어버리고 여러분 그러고 지켜주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이게 풀어서 낳잖아요, 닭들이요. 그러면 이게 이 새끼들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암놈 순놈하고 이제 그 병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같이 있으면요 가끔가다 보면 이제 솔개 같은 솔개인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큰 이 새가 날라와서 병아리 잡아가려고 막 옵니다. 그러면 나는 장닭이 그 새와 싸우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날개를 이만큼 딱 핍니다. 닭 화나면요 여기 이 목 주변에 있는 이 깃털 있잖아요, 이게 다 씁니다. 그러니까 닭이 이 털이 다 깃이 다 쓰게끔 화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이거 다 씁니다. 이게 이 날개가 여기 가요. 그리고 날개를 하고요, 그리고 점프를 팍 하면서요 그 새한테 덤빕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처자식 지키려고. 자기 처자식 지키려고. 그게 닭도 그래요. 미물인 닭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실 것이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걱정이 없다. 그런데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그것이 진실함, 얼마만큼 믿을 수 있나요?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은 어땠습니까? 무식하게 했잖아요. 도끼도 이따만해. 요만하기만 해도 때리면 죽는데 풀만 먹고 밥만 먹는 주제에 무슨 도끼를 이만한 걸 들고 다녀요. 내려 찍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피하거나 막지 않으면 쪼개져 죽습니다.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쪼개져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딱 막아냅니다. 막아내면 사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방패가 되어주리라. 창세기 15장 1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막아주시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험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위험을 막아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얘기하는 갑자기 느닷없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질병이라든가 재앙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낮에 날아오는 화살, 낮에 날아오는 화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계획되어진 재앙입니다. 계획되어져 있던 상대방에서의 공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대요. 우연히 그야말로 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에도,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계획을 하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화살을 쏘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내 옆에서 왼쪽에서 1000명이 쓰러질지라도, 10,000명이 내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이 너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1000명이 쓰러지면 뭐하고 10,000명이 쓰러지면 뭐 할 거냐? 나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악인들이 보응당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8절 말씀은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행위를요,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끔 내가 역사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나를 높아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영화롭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적군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내가 한다. 네가 하면 또 원수 돼. 네가 하면 저 원수가 있지니 변명한다, 핑계댄다, 책임 전가한다.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국민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 국민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권자의 여러분 행사권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투표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주권자들이 일을 맡긴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심판을 내리는 것이 투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거나 여러분 어디를 보더라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살아남은 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나서 여러분 잘 되어지는 국가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다른 거는 뭐 좀 덜 먹고 덜 입고 더 명예가 좀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을, 이건 괜찮아요. 이런 건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이건 뒷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나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기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면 감당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 이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하실 겁니다. 시편 1편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은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하기를 야훼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내게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화 당하지 않도록, 재앙이 오지 아니하도록, 환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또 저 말씀 붙잡고 또 강 따라갔다 뛰어들으면 죽어. 불 속에 들어가면 타 죽어.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모하게 행동해서 나타나는 거는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었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러분 우리가 불을 통할지라도 태우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갖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대도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씀이 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내릴지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누가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거 예수님 시험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를 분별해서 올바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고 올바로 선택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입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지켜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여러분 이 루시퍼가 사탄이가 돼서 내어 쫓길 때 있잖아요.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끄집어 갖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3분의 1.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데려가서 뭐가 돼버렸는가? 다 귀신 됐어요. 막 이 루시퍼의 귀신이 됐단 말이에요. 3분의 1. 그러나 3분의 2는 누구냐?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하나 붙으면 천사가 나에게는 둘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신 자가 여러분 저들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더 강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사자와 독수는요, 우리는 물고 찢고 죽이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강력한 여러분 대적들입니다. 여러분, 이 독사와 이 사자는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와의 전쟁에서 예수께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온다라 말씀하신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모든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은 뭐예요? 힘, 파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요, 자동차에게는 힘이 있어요. 속도가 있고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몇십 톤짜리 여러분 그 트럭이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갑니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20대 초반의 경찰이요, 호각을 빽 불면서 서시오 하면 덜커덕하고 서야 돼요. 왜 그러냐? 자동차에게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통경찰에게는 나라가 부여해준 권능이 있어요. 수신호 파란불이 됐을지라도 여러분 경찰이 서시오 하면, 파란불이 되었을지라도 경찰이 서시오 하고 손짓을 하게 되어지면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권입니다. 나라에서 부여해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처럼 마귀는 입 벌리고 죽여 멸망시키러 다가오는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세 번째, 야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약속.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주신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이 건져주세요.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러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 그러고 하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야훼 일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야훼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여호와 로이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할렐루야, 주님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해주리라. 할렐루야. 알고 섬기십시오. 다윗도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깊은 뜻으로 섬겨라. 네가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깊은 뜻으로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이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놓고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의 복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다 인정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7가지를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어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해주시고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져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섬기면 너를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